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라서 1절에서 2절 말씀과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일어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서원 제사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다가 옛날에 어릴 때 보았던 그 우화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문고 북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왕에게까지 청원을 할 수 없는 왕에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왕이 성 밖에다가 신문고 북을 설치해 놓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알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국민청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누구든지 가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여자들에 대한 서원,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넉넉히 우리가 알 수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또 과부와 고아들은 그런 것들을,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문화와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여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오히려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10개의 계명 말고도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들 하나하나를 연구하다 보면 사실은 소외된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그리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규칙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이 규칙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서원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서원하고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 이게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자신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입다는 또 어떤가요? 입다는 승리를 주시면 처음에 마중 나온 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 일도 있었지만 옛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청혼하고 은혜를 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좀 더 살펴봐서 옛날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서원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시죠.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약속과 이행이라는 그런 포맷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섬김을 필요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과 이행이라는 이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약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꼭 지켜야 할 약속으로 해야 합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든지 혼인했을 때든지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얻지 못하는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소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허락했을 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취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절하되는 것 같지만, 약해지는 것 같지만, 강제성이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문고도 사실은 아무나 무슨 사건이든지 누구나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막 계속 북을 쳐버리면 왕에게 불편함이 생기고 제도 자체가 번거로움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심사숙고해서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방식을 우리가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나 이혼한 여자는 결심한 서원들을 지키기에 감당해야 하는 힘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나 협력자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만큼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필요해서가 아니라면 쉽게 서약하면 안 됩니다. 서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 홀로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서 내가 이걸 못 지켜서 어떡하지 전전긍긍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홀로 감당할 무게라면 또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 보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는 서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녹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요구할 수 없고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만드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고아와 가부들 같이 당시에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고 은혜를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챙겨주려고 성 밖에다 신문고 북을 설치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바로 서원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서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례들이 있습니다. 613개 또는 더 넓게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규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든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에게도 그 모든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넓은 배려와 그 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장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서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요청을, 나의 은혜를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랑의 보답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멈춰서 있지 말고 좀 더 성장해서 아빠가, 엄마가 무엇을 주어야만 아빠, 엄마에게 안마해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이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인 길을 지나가고 사춘기를 지나가고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당장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더 나은 의와 성숙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 소외되는 백성도 생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서원의 규칙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구든지 왕이신 하나님께 청혼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